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커다란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지키라라는 이 말에는 물음표가 던져지기도 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울타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울타리와 가이드라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책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책무입니다. 법도는 십계명처럼 영적 질서, 기초의 질서가 되는 말씀이라면 규례는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관습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은 하나님과 영적 권위자가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다 지키라고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범칙금 매기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미혹되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내 삶이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이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신뢰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모세는 우리가 읽기도 힘들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기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아주 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전래동화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했던 그 기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서 think와 thanks는 형제 어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사할 기억을 자꾸 생각할 때 우리 마음과 정서가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자꾸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홍해의 물을 활짝 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광야는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한낮에는 더위와 목마름이 있고 밤에는 두렵고 추위가 있습니다. 생존이 어려운 땅이죠. 그래서 반드시 빠르게 통과해야 하는 땅입니다. 모든 사람이 광야를 빠르게 통과합니다. 왜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살아갈 수 없는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엘림의 오아시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추위 속에서는 따뜻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며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쌓은 영적인 소중한 추억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추억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애굽의 압제와 광야의 그 어려운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해 주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세밀하고 따뜻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묵상하십시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더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과 은혜를 간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 광야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의 은혜를 간직한 채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반역과 교만의 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반역과 교만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거룩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이 교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겁니다. 법도와 책망과 규례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영적 권위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도려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 다단과 아비람의 그 교만과 반역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직접 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이드라인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는 그 교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뒤흔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와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바운더리를 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넘지 마시오 하면 괜히 한 발짝 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 경계선에 서가지고 넘을까 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가이드라인은 절대로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거룩의 경계 라인을 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계선 제사장을 세우셨고, 시간의 경계선 안식일을 만들었고, 장소의 경계선인 지성소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시간과 장소의 경계선을 분명히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넘는 교만함에는 징계가 있고 넘지 않는 순종에는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실이 풍성했고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풍성함은 뒤로하고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꼭 취하고 싶은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넘지 말라 한 것은 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껏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했는데도 축복이 임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특징은 강성함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차지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차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세대를 계승해서 지속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천대까지 세대 계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지속되고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축복의 사닥다리를 걷어차고 나만 축복을 누리겠다고 복을 가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고 나눌 때 배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누리고 우리의 후손이 누리고 이웃이 누리는 나눔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특징은 장구함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웰빙과 웰다잉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려서 우리가 범사에 강성해지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어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서랍장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활용하며 전하고 나누는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 주어지고 배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구함과 강성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지인들의 이 기쁨을 전하는 이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미 그 축복을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애굽적 삶의 방식과 애굽의 성공 방정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의 땅은 애굽의 시스템과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의 농법은 나일강의 범람과 인간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과 태양을 신처럼 여기고 파라오의 치수 능력을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축복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어느 땅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쩌면 애굽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나일강과 태양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 방정식이 아닌 성경의 성공 법칙,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고 비결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소망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